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격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현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존 갈브 브레드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경제에는 어떤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200년이 지난 이 원칙이 불확실성에 관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원칙이 깨지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 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원칙이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이 원칙이 깨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엄청난 미래의 불확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농경시대에는 여러분 걱정할 것은 무엇이 걱정합니까? 날씨만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경제 시대가 점점점 빠르게 발달되어지고 산업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지게 됩니다. 지하철에 어떤 정신 이상자가 방화로 인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거나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나 어떤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난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해요. 우리나라에도 매일 죽는 사람이 27명에서 28명의 사람들은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벌써 7,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확진자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되어졌고요. 사망자가 45명이 넘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워서 일주일에 마스크 개인이 2개 구하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집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한 가운데 있어요. 개학도 연기되어져서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어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태, 여러분 이 사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확진자가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매스컴들은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어려움이 더 큰 걱정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첨단의 과학 장비로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예비를 하고 여러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를 우리가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불확실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요.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여러분 손 세정제가 없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로이로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두려움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과거의 두려움은 40%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50%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두려움은 단지 여러분 10%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두려움 40%, 앞으로 닥쳐올 여러분 두려움 50%, 여러분 10%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인데, 많은 사람들은 당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앞으로 당하는 50%의 두려움과 또 여러분 과거에 당했었던 이 40%의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와 경북 지역을 여러분 벗어나서는 10만 명당 1명 정도의 확진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벌써 1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검진하면서 발견되는 확진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그 중에 확진율 중에 사망률은 0.6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저질환 환자나 연세가 많으신 분만 사망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0만 명 중에 1명이거나 또 확진자 중에 0.65%의 사람 중에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군인 수 중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죽은 숫자보다 미국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거나 사랑하는 남편을 보냈었던 가족이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의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불확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걱정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마치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의자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의자를 흔들어 보세요. 이 의자는 조금만 건드리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의자는 결코 특징이 있는데 결코 앞으로 가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 의자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서만 흔들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흔들릴 때는 결코 내 앞에 있는 인생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게만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꿈과 비전을 잃게 만들어요.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막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리 두기를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 거리를 두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인 존재,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를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목장 모임을 못 갖거나 성도들의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 참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했다고 걱정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택교회 성도인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가정으로 소속된다라는 안정감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 이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해외로 이방된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에, 그런 질병과 어려움에 노출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이를 들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부모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부모를 믿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소속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소속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지느냐, 어떤 소속감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 목사입니다, 누구 어느 직장의 무슨 직책입니다 라는 어떤 소속감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유명한 단체나 그룹의 멤버십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멤버십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변하면 그 소속감, 그 멤버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여러분,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한들은 하시는 여러분 분들을 잘 보십시오. 정권이 변화되어지면 수시로 철새처럼 이합집산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차, 줄을 잘못 서면 여러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김원덕 성도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중하셔서 일산병원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문진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진 질문 한 10개 정도의 문진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신천지 교인입니까? 라는 문진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면 따로 검사나 따로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거나 이단 교인들이 이름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룩한 소속감이 있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추수꾼을 파송해서 모략이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와서 자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이 있어 지금은 그 단체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소속감이 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목회자들이 병원에 신방할 때 성경책을 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하거나 그것 병원에서 신방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체성이 상실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멤버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불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원덕 성도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두려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하여도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불러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택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명령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신천지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교주의 말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시책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럽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도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직이 나를 버리고 여러분 일터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앞에 지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택교회의 성도다. 라는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가치감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 내 존재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제가 보니까 119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앰뷸런스로 태울 때 코로나19 있는 확진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이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대에는 자신의 가치감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의 존재, 가치감, 여러분 이런 자신의 존재나 이런 열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무섭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치관의 상실함이나 대화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아를 상실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존감을 결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느끼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여러분 세정제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존재로 생각해요. 자기의 가치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하나님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록 폐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버리시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속감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아닌지. 여러분 지금 이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둔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다른 백성들을 버리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버리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편들기입니다. 그들로 봐서는 억울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랑의 표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어떤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예요. 오히려 지금 교회가 오히려 신천지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히려 존귀와 여러분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천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비난과 책망에 여러분 좌절하여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 존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감이나 가치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목적의 존재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책 속에서 그는 4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외쳐요. 두 번째는 남보다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란 그녀가 9살에 강간을 당하고 14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20대에 마약에 빠졌던 그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이 위기의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 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교회가 빛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자발적인 빛을 드러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희생의 사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때가 되면 언제는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희망적인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기도할 때인 거예요. 부르짖을 때인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의 사명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여러분 분명한 소속감, 나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가치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명감.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